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살다가 살림을 합쳐서 한 방에 사글스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 남편 전사님이 짐을 정리하다가 근데 우연찮게 사모님 가방 속에 있는 까만 큰 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뭐야? 여기 뭐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절대로 그건 열어보면 안 된다고. 당신이 절대로 보면 안 된대요. 당신 평생 동안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짐을 정리하다가 그 신혼 초에 보았던 가방 속에 큰 그 검은 통을 본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200만 원 돈하고 그 다음에 계란, 달걀 있죠? 3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200만 원 돈하고 계란 3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못 이겨서 내가 열어봤는데 이 돈하고 계란 3개는 뭐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남편 목사님을 혼내면서 왜 그걸 열어보지 말라니까 왜 열어봤냐고 막 꾸지람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왜 그거를 열어보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설교할 때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 구입해 놓았다고. 그 계란이 몇 개 있어요. 그 통에 3개. 그래서 만연의 웃음을 지면서 이 남편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3번밖에 졸리지가 않았군요. 근데 여보, 이거 200만 원 돈은 뭐야?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계란값이라는 거죠. 안 웃으시는 분은 뭐세요? 200만 원치 계란 거기다 담아놓을 수 없고 다 팔아가지고 200만 원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남편을 시험 들게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해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결단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탁구 치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탁구도 치는 분들이 꽤 늘어났는데 저도 탁구 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탁구대가 들어섰는데 학교 끝나면 탁구대 하나밖에 없고 탁구 라켓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학교 끝나면 막 달려와서 그 라켓을 누가 잡느냐,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 탁구를 막 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좀 있으니까 몇 번 치니까 탁구가 늘어요. 꽤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실력이 여러분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탁구장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같이 가지. 근데 거기에 있는 탁구 그 주인이면서 그 탁구장 원장 하시는 분이 탁구를 한번 쳐보재요. 근데 몇 개 잡아줄까요? 21점 중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좀 탁구를 좀 치는데 몇 개를 잡아준다니까 21점 중에서 15점을 잡아준대요. 근데 제가 몇 점만 이기면 되는지 아세요? 6점만 이기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세트까지 했는데 제가 몇 번을 이겼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이기고 3대 0으로 3대 빵으로 졌습니다. 제가 3점인가 4점밖에 못 땄어요. 탁구 서브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그냥 랠리를 너무 구석구석을 탁탁 찌르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탐복해가지고 선생님을 삼을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한 달 동안 배우다가 제가 놓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달 동안 배우러 갔는데 탁구공으로 라켓을 쳐본 적이 없어요. 뭐 하냐면 전신 거울 앞에서 폼만 재고 있는 거예요. 폼만. 이유가 뭐냐면 학생, 자네는 폼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탁구 치면 늘지 않아. 그러니까 보고 왼쪽 손을 딱 대고 요거만 해가지고 맨날 한 30분씩 연습해.
근데 이거 맨날 30분 연습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연습하래요. 그리고 뭐 백핸드 또 연습하래요. 야,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배우다가 열받아서 때려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폼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운동은 시작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탁구만 그렇겠어요? 뭐 모든 축구, 골프가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에 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끝의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이제 7일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계 경제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자녀의 계획들, 여러분 직장 사업장의 계획들을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2018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르고 아름답게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합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시작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문이고 우리에게 꼴, 우리 육체적인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슨 문을 두었어요? 닫힌 문이요, 열린 문이요?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호자는요, 자기 신을 보호하며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자, 예수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왕국에서 시작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허드렛 그 인간의 하나님의 종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진짜 만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 권위에,
그 위엄에 걸맞는 왕의 즉위식, 왕의 취임식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지금 왕의 즉위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뭐 세례 안 받으신 거의 없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많았어요?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한 분 딱 있네요. 네, 조병백 집사님 역시. 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감격을 기억이 나시나요?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세례 증서 갖고 계신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날이 세례의 의미인데, 그 의미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날인데 별로 우리 안엔 감격과 그다음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1985년도 5월 10일 날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세례 받은 날짜를 쓰래요. 그래서 모교에 가서 제 세례 명부를 받습니다. 1985년 5월 10일 중학교 2학년 때, 만 14세가 넘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은요, 그 세례 받기 전주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문답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네, 한 일독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저 주기도문은 외웁니까? 예, 주기도문 떠듬떠듬 그래도 외웁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문제였어요. 사도신경 외우십니까? 잘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결정타, 십계명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서 전 탈락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에이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배우면 되니까, 자 그거 조금 있으면 배우면 되니까 그냥 세례 받으면 다음 주에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별 준비험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그 물이 찼던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물이 찼던 기억이 납니다. 좀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로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찬물로 하는데요. 다음에는 풍덩 빠치는 막 침례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뭐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가 그렇게 별로 감격이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왕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취임식을 갖는데, 그냥 허름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16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이런 증세,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17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의 왕 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허름한 왕의 대관식, 왕의 취임식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느냐? 그냥 정말 인산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실 일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 들고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헤롯이 죽이기 위해서 찾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30년 동안 부모를 섬겼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지금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30세가 지나서 공생의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는 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세례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펼쳐질 사역들 맞춰질 때까지 그 안에 세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겼다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증표가 세례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선택이 예수님과 기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껌딱지처럼 살라는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한문인데요, 씻을 세자에다가 예도 예자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씻는, 죄를 씻는 법이 세례예요. 헬라어는 밥티조,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는다,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긴다,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세례를 받고 우리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십자가 사역까지 끝까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되고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미래는 아니에요. 5분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 직분,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연합, 예수님과 연합, 그 다음에 죄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이 한 해 출발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인 줄 깨닫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직분을 향하여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작은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0년, 이제 사적인 생활을 30년 마감하고 30년 이후에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고 그 요단강 밑에 예루살렘 근처는 남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그 옆에 있는 호위병이나 비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와도 혼자 오지 않잖아요. 비서를 대동합니다. 여러분, 군대도 가보면요, 사단장 옆에 보면 중이라는 비서가 따라다니고요, 바풀떼기 2개 중이 딱 따라다니더라고요. 뭐 대령도 그 옆에 비서가 붙던데요. 그러면 그 계급에 맞게, 그 위험에 맞게 무언가 대동하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인 발걸음으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근처, 예루살렘 근처의 요단강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이틀에서 많게는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호련단식 혼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서 왕의 즉위식에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사역들을 출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헤롯 왕이 갈 때마다 근위병과 호위병이 50에서 60명이 따라 붙었대요. 자기의 갑자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50명에서 60명. 또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 총독 있잖아요. 총독이 옮길 때마다 사단 병력이, 일개 사단 병력이 함께 따라 붙었대요. 그러면 헤롯 왕이나 일개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엄과 그의 권위를 존중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 붙었는데,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아까 죄 씻음이라 그랬잖아요. 죄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도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일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그 3일 길을 오셨고, 홀로 오셨고, 그 가운데 인간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를 굳이 받고,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그 먼 길을 혼자서 누구 대동함 없이 그 위엄과 존경은 다 포기하시고 거절하시고 홀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할 때 세례받고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예식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으시고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심과 겸손하신 성기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높아지면 섬길 수 없습니다. 높아지면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낮아진 그 지역에 물이 고여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낮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이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똑같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난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하니까 이 고넬로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수제자이며 수석 제자인 이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며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런 낮아진 겸손함, 이 성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아파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르냐? 나는 신앙생활을 너보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잘 알고, 나는 네가 갖지 않은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러게 나는 당신들과 달라. 혹시라도 여러분 0.001%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그 생각 버리세요. 예수님도 버리셨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똑같을까요? 나는 장모님인데요? 나는 목사님인데요? 나는 권사님인데요? 당신은 뭐예요? 난 성도인데요. 성도는 밑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이거예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섬김의 목적으로 오실 때 제 머릿속에 팍 차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 안에서 먼저 앉아서 먹는 손님이 커요? 아니면 종업원이 큽니까? 세상적인 원리와 이치를 따지면 손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서빙하는 자가 크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게 충격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큰데 지금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위치에 있어요? 서서 서빙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지금 서서 지금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높은 자리에,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세상적인 높은 위치가 여러분을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늘 틈만 주면 죄짓고, 틈만 주면 하나님 실망시키고, 틈만 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짓는 데 전문가가 우리들이에요. 우린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고넬료가 난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섬겨주고 세워주고, 내가 아무리 교회 직분상 질서상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정말 낮아져서 섬기며 정말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2018년도엔 여러분, 올 한해 기도 제목으로 뭘 쓰셨습니까? 저도 이제 배가 나와서 일주일에 2번씩 관악산에 꼭 올라가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건강의 축복이 절대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축복을 달라고 할 때 건강 축복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죄 짓는데 더 열심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돈 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리에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주신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 사역,
그 다음에 구제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노래하는 은사, 그 다음에 각종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 은사와 그 노래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위치에서, 나 자신의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2018년도요 낮아지신 모습으로 삶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15절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옥신각신해요. 야, 세례를 나한테 줘. 예수님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위치에서 내가 세례를 줍니까? 전 못 줍니다. 절대 못 줍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5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가, 여러분 예전에 무슨 라면 있잖아요. 농심라면 선전해 보면 형제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례를 예수님께 못 받는다. 예수님은 세례를 줘라.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줘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 아름다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15절에 하나님의 의, 모든 의,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종집을 끝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하나님의 종,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 인간의 위치, 세례 요한의 권위, 그 다음에 그 위치, 그 다음에 그 질서, 그 직분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적인 왕의 권위 다 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거 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12형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 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하여 순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했지 그 사람들을 다 반란시켜서 다 무너뜨리고 내 밑에 다 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 세례 요한에게도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장자가 있어요. 내 교회 직분은 장로이지만 목사지만 연장자가 있으면 연장자를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직분을 갖고 있으면 연장 되신 분이 그 교회 질서를 위해서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모습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이면 마침표를 찍는 건 뭐냐?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맞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노야. 나 반대야. 그러면 다 툴툴 털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끝냅시다. 이게 끝내는 게 우리 종된 삶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기관장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8년도 새해가 접어들었고 첫 주일 1월 7일 첫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시겠습니까? 방법은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 첫째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할 모든 본을 보이시고 경험의 길을, 첫 번째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높여주심으로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승리해 나갈 때 2018년도 끝자락에 와서, 마지막 주일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 한마디 들면 모든 여태까지 수고, 아픔, 고통, 오해받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이 모든 마음의 감정들이 씻은 듯, 눈 녹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첫 주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